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런 뜻으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석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상보훈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교훈, 반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교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별로 의미 없이, 때로는 삶에 적용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별 상관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빛이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는 거죠. 이미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것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금의 역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그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데 소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은 맛이 짜게 되어 가지고
쉽게 변하지 않지요. 쉽게 쉬질 않지요.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쉽게 안 변한다, 쉽게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아주 쉽게 변하고 썩어버립니다. 쉬어져 버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취를 하면서 항상 주일이 되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담아 주신 것을 이게 독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옵니다. 일주일 먹어야 되니까 그걸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수요일쯤 되면은 아주 쉬게 됩니다. 아주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먹을 만한데 그래도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놔요. 이렇게 독을 찬물에다가 담가놓고 뭐 그렇게밖에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목요일쯤 되면은 아예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쉬어 꼬부라져 버려.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그나마 그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막 콩나물도 사다가 국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해서 겨우 금요일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또 다시 집으로 가서 새로운 김치를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음식이 쉽게 변하고 상하는지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리고 또 생선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생선은요 쉽게 상하고 변하죠.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생선은 더 소금에다가 절입니다.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소금에다가 절여 놓으면 그나마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누가 많이 했는고 하니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일도 했지만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다 절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납품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꽤 큰 사업을 했죠. 업으로서는 큰 사업을 한 거죠.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소금에 절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납품을 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날 밤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요한은요 그 집에 그냥 무사통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때문에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 데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으니,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생선도 소금에다가 절이면 썩지 않고 오래 갔던 것입니다. 냉장고만은 못하지만은 또 소금이 이렇게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막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그 역할을 다 하려면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끼리만 모여, 그냥 교회에서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서로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직분도 받고 서로가 칭찬도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썩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라만 하죠. 있으라만 하죠. 만약에 소금을 그냥 소금 가마 속에다가 몇 년이고 담아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음식 속에 들어가야 소금이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다 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요. 거기서 소금이 녹듯이 우리가 녹아져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됩니다.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부패한 것들이 많지요. 불의한 것도 많죠. 악한 것도 많죠. 거짓된 것도 많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본체만체하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한다면 그게 소금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지요. 포기한 것이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기도만 한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소금이지요. 맛을 잃은 소금이지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짓밟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요. 기독교인들 몇백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뭐해? 몇백만 명 되면 뭐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막아야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을 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다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썩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짖지 못하는 개, 이사야서에 보면은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면은 개는 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적을 안 맞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나팔을 불지 못하는 파수꾼. 그런 파수꾼 있으면 뭐합니까? 적이 쳐들어오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아군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대비하지요.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 적이 쳐들어와서 아군을 모두 다 쳐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죠.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제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파수꾼은요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죠.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파수꾼 믿고 있다가는 아군들 다 죽습니다. 또 성경에 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목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몰각한 목자라. 몰각한, 그러니까 몰각한, 깨어있지 않는 목자라, 그 말씀이죠. 목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양들을 지키지요. 근데 몰각한 목자는 이리 때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거나 말거나 내버려둬.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몰라. 이거 몰각한 목자라는 것이죠. 싹꾼이라는 것이죠. 싹꾼.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쫓아가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웠다고 했습니다. 사자를 갖다가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곰의 입을 찢어놓고, 그래가지고 비록 상한 양이라도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목자라 이거죠. 근데 이럴 때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거나 말거나 나만 안 다치면 돼. 이건 싹꾼이라는 것이죠.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싹꾼은 그냥 품삯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싹꾼이라는 것이죠. 몰각한 목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어, 나는 몰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그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짖지보다는 벙어리게,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 몰각한 목자, 싹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상관없어,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이 깨닫고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금의 역할,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기독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과 함께 썩어. 소금이 음식과 함께 썩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의 편에서 거짓의 영을 따라가 열심히 가짜 뉴스를 전파를 하고 퍼나르고 그러면서 의의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됩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음식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썩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내버려 둔다, 그건 있으나 마나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기독교인들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처신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면서 존경을 했습니다. 정말 존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매장지를 구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매장지 서로 주려고 합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땅을요 매장지로 서로 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신했길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존경 안 하겠습니까? 존경하지요, 당연히. 자, 일제강점기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도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16명이. 우리가 알다시피 백범 김구 선생 교회 장로입니다. 월남 이상저 선생도 장로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도 장로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도 장로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준 열사 집사입니다. 유관순, 김마리아, 전창신. 또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빼놓고는 독립운동이 얘기가 안 됩니다. 서재필도 장로입니다. 윤치호도 장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빼놓고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됩니다. 어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 한번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지 한번 꼭 얘기해 보세요. 만에 한용운 정도?
독립운동 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는 아닌 사람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국민의 2%밖에 안 됐지만은 독립운동 거의 다 했습니다. 3.1 만세운동도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 문 닫게 만들었고요, 뭐 총알 만든다고 예배당 종도 다 떼가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뭘 금했냐면요,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엑소더스 하잖아요. 그 설교 못하게 했어요. 그 설교하면은 우리 그게 그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되니까, 일제의 그 압제 아래서 이 백성이 벗어나는 거, 이걸 얘기하게 되니까 출애굽기 가지고는 설교하지 말라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한 거 아니죠. 뭐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청년 때부터 교회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지요. 교회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70년대에도 60년대 70년대에도 그때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경제는 성장했지만 인권은 유린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거의 다 문익환 목사님, 고영근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 그 당시에는 김주롱 목사님도 민주화 운동 앞장섰어요. 그 밖에 한환상 박사라든지 많이 앞장섰죠. 많이 앞장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회가 부흥이 되는데요, 70년대 10년 동안에 기독교회가 100% 성장을 했어요. 2배로 성장을 했어요. 2배로 성장을 했어요.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할 때는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악의 편에 서고 썩어버릴 때는 기독교회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모훈에서 이 소금의 역할,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짠맛을 내죠. 음식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죠. 아무리 이런저런 양념을 섞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요리했다 할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요 맛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간이 맞아야지요. 근데 소금을 넣기는 넣는데 짠맛이 하나도 안 나.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그러면 소금 넣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너나 많아지요.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다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살아, 우리 직장이 좋아져, 복을 받아, 재미가 있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 행복해져.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요, 어떻게 해서 맛을 잃게 될까요? 소금이 과연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햇볕에다가 소금을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소금의 짠맛이 없어진답니다. 소금의 짠맛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은요, 그 자루 속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수년 동안 놔둬. 그러면 소금이 점점 짠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덕 있잖아요. 화덕 밑에다가 소금을 깔아. 그러면 그 화덕이 열을 밑으로 안 뺏깁니다. 그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지요, 소금이. 근데 그렇게 그 화덕 밑에 깔아놓은 소금은요, 오래 지나고 나면은 짠맛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짠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 그 소금을 넣어가지고 제물을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소금 짠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튼 간에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 짠맛이 영원히 보존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버리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다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한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부패를 막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과연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 이 세상에 부패가 방지가 된다.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연 이런 말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입 딱 다물고 벙어리 노릇하는 이런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빛은요 멀리서도 그냥 보입니다. 더군다나 깜깜한 데서는 더 잘 보입니다.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죠. 산 위에 무슨 동네가 있습니까? 다 산 아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동네가 다 산 위에가 있어요. 산 위에 높은 산 꼭대기가 있어요. 산 꼭대기가. 왜냐하면은 산 위에가 있으면 더 뭐 시원한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산 위에다가 성을 쌓아. 그래가지고 성 안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해발 저 높은 산 저 700m, 800m 산 봉우리 꼭대기에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라든지 그저 베단이라든지 요단강가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야 저기 꼬불꼬불 하면서 차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꼬불꼬불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해발 700m, 800m 고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빛은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것이죠. 눈에 쉽게 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요, 사람들이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 어떻게 처신하나. 관심 없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기도 하고,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달라.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 위에다가 등불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보이죠.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죠. 말 한 말 두 말 되는 말 아래다가 둬버리면 등불이 안 보이죠. 그건 있으나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니 빛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빛이 있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밝은 햇빛 아래다가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있으나만 하죠. 햇빛 아래다가 등불 켜놓으면 뭐합니까? 등불은 깜깜한데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 가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이 성경에서 어둠은 뭡니까?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이 마귀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빛의 역할에 대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착하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사랑하면서 산다, 희생하면서 산다, 섬기면서 산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빛을 보고. 자, 한국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 불빛이 켜져 있을 때 저 먼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들이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등대에 불이 꺼져 버렸어. 깜깜해. 그러면 항구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먼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대에는 반드시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들이 항구로 그 빛을 보고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갈 때 그 빛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빛이 비춰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자들이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인데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 같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렇게 돼야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변화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나하고 다를 것 없네. 예수 믿어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어? 저 사람이나 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아니면 나보다 못해 이러면 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변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만약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회개할 게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죄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듯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듯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놔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어졌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졌어. 나 교회 나가고 싶어졌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깨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저주하셨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뭡니까? 신앙의 일론,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잎사귀는 무성해. 직분도 있어. 직분도 잎사귀입니다. 성경 지식 잎사귀입니다.
또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잎사귀입니다. 물론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잎사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 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변화된 삶을 보고 소금과 빛으로서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